아리아사자 그 성자가 그 사성제 아까 그 성자 그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는 그 성자가 빨리 오른 아리아예요. 아리아. 아리아님의 진리를 굿다마 붓다의 진리는 아리아사자라고 해요. 아까 진제 속죄 얘기를 하셨는데 속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개념 이렇게 약속된 진리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약속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커피다, 이게 컵이다, 이게 의자다, 책상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나무다 이러고 아는 건 우리가 그거를 개념의 진리 또는 약속된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으로 약속된 진리라고도 하고요. 그게 속죄라고 해요. 세속의 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제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 성제가 아니라 진제예요. 참진자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 만물에 다 통하는 거예요. 예, 무상하다라고 보는 거. 이 지금 어제는 비가 왔다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가 지금은 개서 또 해가 날락말락 하다가 또 이런 날씨에 따라서 곡식들, 풀들 이런 것들이 또 변화무쌍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제의 세포가 다르고 오늘 세포가 다르고 어제의 내 몸뚱이가 오늘 내 몸뚱이가 아니듯이 어제의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 아니듯이 이렇게 순간순간 그냥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걸 자연성품이라고 해요. 예, 자연성품 있는 그대로 아는 진리를 우리가 진제라고 해요. 이걸 요소의 진리라고도 해요. 쪼개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많이 그 기호도 많이 외웠고 그다음에 주기율표도 많이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이거와 저거가 만나면은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막 어떤 힘이 일어나는지 막 이런 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궁극에 가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별이다. 지구도 별이고 태양도 별이에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별들인데 지구라는 별은 태양이라는 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빛으로. 그 빛이 물을 만들고 그 빛이 물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비로 떨궈뜨리기도 하고 또 비를 떨궈뜨리면서 또 기압을 만들어내요. 고기압도 저기압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어떤 힘을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걸 빛이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니 이것도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말을 갖다가 뭐가 에너지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빛이 에너지인가? 물이 에너지인가? 공기가 에너지인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쓴단 말이에요. 공. 이거라고 하자니 이거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얘기하자니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있다고 하자니 없는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제. 숙제에 네. 약속된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고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 안 하면 나쁜 짓이다 라고 하는 개념도 관념도 속죄에 속하는 거네.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여기에서 속죄는 어떤 사물을 이름 지어진 진리인데 이건 지금 행위니까 그 행위는 이제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또 다르잖아요. 이 행위에 따른 어떤 것들은 옳고 그름은 예 도둑질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형량은 다르지만 그걸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약속된 진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는 나라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아주 그 아메리칸 원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는 또는 아프리카 원주민
누가 도둑질을 했어. 또는 누가 거짓말을 했어. 우리 눈으로 보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부족, 옛날 같으면 나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누가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에 도둑질을 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여기 데려다 앉혀놓고,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디씩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좋은 이 사람의 좋은 점을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이 사람하고 있었던 좋은 말 한마디씩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얘기를 돌아가면서 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저절로 뉘우치고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다시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저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치잖아. 넌 나쁜 놈이야. 넌 도둑놈이야. 넌 사기꾼이야. 이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그 부족 사람들은 그를 다시 우리 품으로 오게끔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된 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행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된 거는 이거는 구리야. 이거는 유리야. 이건 사람이야. 누가 봐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봐도 그거는 똑같이 이제 말만 다를 뿐이지 그거라고 설명만 하면 그거라고 알 수 있어. 근데 도둑질이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 다르다는 그거는 거죠. 조금 정리할 필요가 그러니까 도둑질 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는 뭐 빵을 한 개를 훔치면 하루를 감옥에다 놓고 그런데 아까 이 아프리카나 인디아 원주민은 깜빵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한 처리 방법의 얘기고 그 자체 도둑질 하는 거에는 그 나쁘다 하는 거는 약속된 진리가 아니냐 이제. 아니 이건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로 보는 거는 붓다의 진리예요. 이게 지금 속죄는 그렇게 어떤 명사들, 관념을 얘기하는 거고 진죄는 아까처럼 그렇게 어떤 요소를 갖고 나누는 거고 이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아리아 사자예요. 속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붓다의 진리가 행위의 진리예요. 지금 여기서 승죄가 지금 붓다의 진리는 업을 강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의 진리. 이제 민주주의국가에서 독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속죄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핸드폰. 이거는 이게 뭐 소리는 이건 찻잔. 이게 그런 정도. 이게 대명사나 속죄가 명사. 되죠. 명사의 개념을 약속한 거예요. 그 속죄는. 행위를 갖고 아까처럼 도둑질이냐 아니냐라는 그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바로 곧다마 붓다의 진리예요. 성제. 아리아 사자에서는 행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행위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 때문에 고가 오고 그 고의 원인이 탐진치고 그 탐진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가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나 그냥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대명사에 이름 지어진 그 개념으로 이름 지어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썼던 프랑스어를 썼던 이탈리아어를 썼던 스페인어를 썼던 딱 그것만 되면 통역을 하면 그게 이거 지금 산을 얘기하는구나. 이거 바다를 얘기하는구나.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제는 이제 행위를 갖고 도둑질을 하면 안 돼. 도둑질은 나쁜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업이다라고 우리가 불자 5개에서 그거는 왜냐하면 고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 고라는 과보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건 헌법의 어떤 처벌을 받는 의미하고 달라요. 그 행위를 하는 동시에 나는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괴롭고 스스로가 벌써 사람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래서 지금 고의 예, 원인이 고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 우리가 예, 연기경에서 예, 배운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 결과가 내가 되게 이게 괴롭다라고 알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아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다라고. 잘못 인식된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된 알미 그렇죠. 나를 채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게 나쁘다고 알면 그런 짓을 하나 안 하지. 이제 지금 스님이 안중근 의사가 그 쉽게 얘기하면 적장을 군인으로서 죽였지만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이제 인맥 상통해서 내가 김남주 씨 얘기를 하는데 김남주 씨가 그야말로 그 내가 보니까 그 시인이면서 거의 혁명가 기질이더라고요. 체계바라 모양 그런 혁명가 기질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극렬하게 그 군사 정권에 반항하고 몸을 던져서 싸웠는데 자기를 막 고문하고 뭐 손톱 밑을 찌르고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 안중근에서 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남주 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고문관은 자기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예. 예. 그래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 할 일 하는구나라고 보는 거지. 내가 미워할 대상으로 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 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나를 탐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고문실에 가면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게끔 만들거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걸 싹 무시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든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면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잖아. 저는 그 달라이 라마가 티벳에서 이제 인도로 망명을 하셨잖아요. 중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함께 그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잡힌 분들이 많아요. 스님들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고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풀려나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계신 그 다람살라로 와서 해호를 이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그러자 그 스님이 자기를 고문하고 있는 그 고문관을 미워할까봐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찾아보면 둘러보면 많아요. 그런 큰 일을 놓고도 그런 마음을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소소하게도 야, 넌 저런 거 보고 화가 안 나?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화 안 내고 우리 일상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거는 극히 있긴 있겠죠. 네.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경지- 연습을 자꾸 해보자고요. 예. 법륜 스님이 예. 그 잡혀 들어가가지고 고문을 예. 다 하는데 고문을 할 때는 너무너무 미웠대요. 고문하는 사람이 맞아요. 너무너무 미웠는데 이제 고문을 끝나고서는 이제 옆에 가가지고 그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애가 요번에 대학교를 가는데 좋은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아이의 이제 아버지로 돌아간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법륜 스님이 그랬다는 거야. 아유 저 사람도 월급 받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나 하느라 그렇게 고문을 했구나. 법륜 스님 미워서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부르라고 고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돌려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밉지가 않았다. 그런 말씀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한 하더라고. 마음 돌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습을 강연에서. 한번 자꾸 해보자고. 작은 것부터 주변에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치거나 이래도 근데 그게 그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요. 그런 극단의 갖는다는 게. 어떤 뭐 고문을 받고 막 이러는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변에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막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이고 막 너 그냥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막 이럴 게 아니라
한번 그 마음이 돼 보는 것도. 근데 돼요. 해보세요. 저 같은 여기 저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유 없이 그 또래 아이들한테, 그 요즘 말로 하면 일진이죠. 예. 1시간 넘게 가서 일방으로 두들겨 맞을 때가 있었어요. 왜 때리는지도 몰랐어. 그렇지, 그때는 이유가 없는 특별한 거지. 이유가 없어. 예. 그렇죠. 그때는 그냥 괜히 그렇지. 거슬리면 괜히 예. 시비 걸고. 왜 때리는지도. 그냥 미우면 그냥 예. 데리고 가서 그래서 찍히면은 억울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나를 왜 때렸을까? 그걸 몇 날 며칠 왜 때렸을까? 제가 나를 왜 때렸을까? 그래서 이 상황 저 상황을 갖다가 다 종합해 봤어. 종합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해답이 나왔어요. 스님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네. 그래서 그 아이가 밉지가 않았어요. 싫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더 친해졌었어요. 네. 딱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너 왜 나 때렸어 하고 원망하고 막 계속 뭐 주위에 가서 뭐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제가 나를 왜 때렸을까. 아무튼 그런 적이 있고 그 뒤에도 항상 뭐 이렇게 제가 풀어가는 방식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나는 정작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 아까 우리가 저마다 자기 안에는 탐진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흔한 말로 일반 말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같이 작용을 같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일진한테 얻어맞을 때가 스님 되기 이전에 학교 다닐 때 15살, 16살 그 무렵이에요. 그 진짜로 좀 특이하시네요. 근데 아니 뭐 스님 된 이후에 그랬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있으니까 그렇다지만은 15살에 남달랐던 거. 그거를 했다. 그거는 참. 네, 그 고문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아, 이후에 네. 잡혀가 아니 뭐 욕은 했죠. 뭐막그 저기 그 같이 군중 속에서는 욕을 했죠. 근데 나를 고문하고 이랬던 그 형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 가슴에 맺힌 경우가 없어요. 그래요? 네. 참. 그러니까 대면했던 나를 고문했던 사람에 대한 그 결과로 지금까지 사실은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리 아픈 원인이 거기서 온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몸의 어떤 고통이고 예. 근데 정신적인 아플- 마음으로는 아플 때마다 어,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화를 내는 분은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래요? 그 화 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손해보는 일을 왜 하세요? 이제 우리 조카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속상하니까. 예, 근데 근데 그 떠오르진 않아요. 그 사람 전혀 안 떠올라요. 그랬던 사실은 있어요. 응. 그랬던 사실은 있는데, 떠올라서 아 이 인간 예,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렇죠. 예, 그건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응. 예,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스님 되기 전이죠. 그렇죠. 18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어쨌든 고생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보상을 청구해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보고도 막 청구하라고. 근데 저는 뭐 왜 그걸 왜 청구하냐. 내가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일인데 내가 가장 내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에 내가 했던 후회 없는 삶이다. 근데 그 삶에 내가 후회 없고 내 스스로가 가장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삶,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인데 거기에 뭐로 보상을 하냐. 네, 그렇게. 근데요, 그게 스님 말이에요. 스님같이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 다 마찬가지지만 살다가 보면 저같이 벌써 80을 가까이 보다 보면 그 사이에 뭐 저는 스님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어디 붙들려 가서 한번 붙들려 갈 뻔했죠. 그 위수령 박정희 때 군인들이 막 학교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군 트럭이 그냥 들어오더니 뭐 사이렌도 없어요. 그냥 밀고 돌아가지고 그냥 중앙광장에서 그냥 이런 데다 보니까 차려 들어오더라 앞으로 쳐줘 그러니까 쫙 퍼지면서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닥치는 대로 조지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 있던 애들은 다 붙들려 갔지. 근데 그냥 붙들려 간 게 아니라 막 패면서 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랬지만은 그때 어떻게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나는 안 붙들렸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가니까 붙들려 간 애들은 뭐 수경사 거기 붙들려 가가지고 하여튼 완전히 가정 그랬는데 이 닭장차에 실리는 순간부터 고문이 시작이 돼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여기가 그 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이제 군홧발에 채이고 머리는 뭐 술도 없이 곤봉과 방패로 찍혀가지고 이게 물렁물렁 했었어. 지금은 이제 피를 하도 빼고 막 뭐 치료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단단해졌는데 예전에는 저희 소가 이거 개인 얘기가 막 되네. 그 소가 아우가 삭발한 머리니까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게 물렁물렁 스펀지처럼 쑥쑥 들어가니까 스님 징그러워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두통 이런 것도 같이 있었던 거고 그러는데 몸으로는 흔적이 엄청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몸이 괴롭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꾸 남을 탓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네. 스님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님같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 할 뻔했지만 도망가는 바람에 안 잡혀 운 좋게 안 잡혀가지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말고 살면서 뭐 남한테 어떤 모욕적인 걸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그 아마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간혹 가다가 뭐 불현듯이 뭐 연관된 뭐 심지어 꿈에서도 가끔 그 어떤 일이나 불현듯 잊고 살다가도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불쑥 성질이 나는 거야. 아이 그 자식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혹시 또 뭐 아직도 그 사람의 생사를 알고 어디 사는 걸 알면 에이 그놈의 새끼 그 교통사고라도 안 나나 이런 마음을 다 갖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 공부도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라고 이미 설정해놔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숨은 그러면 가래 힘든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숨은 가래 편 얘기했잖아요. 숨은 가래 그 뱀 그림 생각나세요? 네. 뱀 그림 일어나는 또 가래, 들었다가. 예, 잠자는 가래, 일어나는 가래, 예, 갈래. 움직이는 가래, 어. 예, 그게 지금 잠자는 가래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갈애라고 썼지만 이 왜 가래라고 하냐면 느낌으로 저장된 거거든요. 느낌으로 지금 저장이 돼서 안 좋다라고 저장이 된 거예요. 요게 대상을 만나면 이제 일어나서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밖에는 못 없애요. 대신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독사를 안고 있는 동안은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줘야 돼요. 알죠. 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헛아는 거예요. 진짜 안다라면 아이고 내가 또 여기에 이게 또 사로잡혀 있었네. 또는 아이고 거기에 아직도 있었니 너? 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이야 그 시절이 지금 언제인데 그걸 아직도 그냥 거기서 또 야 너하고 나하고 이별하자. 그만 가. 헤어져. 자꾸 내가 나한테 내 안에 있는 탐진치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열버져서 이게 흐려져야지만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을 자꾸 되새기는 거야. 있었다고. 그 사실이 있었다고. 그게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지. 그리고 모욕 당했었지. 내가 그때 이랬었지. 이런 걸로 자꾸 재차 그냥 그 희미해져 가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선명하게 색칠을 덧칠하고 이제 다른 사건 요즘에 일어나는 일하고 같이 곁들여서 더 진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면 영영 그거하고는 이별이 안 돼요. 아 스님 그 대목에서
누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가까워지니까 뭐 어떤 걸 느끼냐면 용서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는 거는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리 저거 한 것도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흐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렷하진 않아. 그러나 그런 마음 생각만 하면 에이 그놈 하는 이렇게 분한 생각이란가 이런 거는 없애려고 그러지. 누가 그걸 자꾸 넣어두려고 그걸 키우려고 그래서 키우면 자기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용서하고 떠나야 뭐 후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용서하려고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인데요. 잘 안 된다라고 이미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설정이 아니라 아니 자꾸 얘기하다 아니라고 하지 고백하는 마시고 예, 내가 이미 이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아이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뭐 하죠. 자꾸 이 안에 내가 나를 갖다 자꾸 세뇌시키는 것도 있어요. 나를 물론 내가 그런 스스로가 점도 있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것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하세요. 이왕이면 예, 엷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엷어지고 있는 거는 그 상황이 엷어진 거지 내 느낌 마음이 엷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 알아차림으로 이것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분명하고 낱낱이 알아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꿰뚫어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만 오면 다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숨은 가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숨은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려는 거는 그 상황이 와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게 동시에 내 저장된 것들이 일어났다 하면은 너가 거기 있었구나 알아주고 이젠 이별하자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되뇌어 주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 안 되니까 100번 하는 거고 잘 안 되니까 1000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잘 안 된다라고 10번도 안 해보고 100번도 안 해보면 안 된다는 거. 잘 안 되죠. 몇십 년 저장해 왔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뽑아지지 않아요.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 내가 이게 뿌리 내려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그래 한 번 알아차림했다고 이것이 되겠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알아차림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설정을 바꾸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세요. 어쨌든 아직 1000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안 해본 거를 몇 번 해보고 시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대상이 가족이 가장 저한테는 큰 대상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벌써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들어주고 요때 딴 데 갔다 얘기하면서도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큰 소리가 나갔을 거고 이랬을 텐데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스님 말씀대로 이럴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얘기를 하더라도 화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했잖아. 조금씩 연습을 해본 거예요. 좀 답답하죠. 어느 때는 급한 성격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은 안 되더니 자꾸 해보니까 내가 조금씩은 되는 것 같구나. 근데 어제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자꾸 연습 삼아. 하니까 조금씩 되는. 근데 이제 어릴 때 또 확 돌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거고 내 안에서 이미 설정하고 있는 것에 내가 쏟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냉정하게 객관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한 발짝 떨어져서. 나도 나를 보는 게 나라고 보지 말고
나를 남 보듯이 예, 남의 상황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자꾸 버릇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사라집니다. 그게 멸성제입니다. 갑시다 그래서. 네. 멸성제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루어야 해요. 도성제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집성제는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 고는 있다고 아는 거예요. 자, 멸생제는 이루어야 해요. 네. 우리가 없애야 되잖아요. 고의 원인을.